예, 오늘 시간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말씀의 제목을요 마음판에 반드시 새기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 하는 그 말씀이요 잊지 않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우리나라 영화 대사 중에 이런 대사가 있습니다. 언젠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강한 놈이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살아남은 놈이 강한 놈이다 라는 대사입니다. 저는 이 영화의 대사를 한 번씩요 떠올릴 때마다 이 시대에 이 땅에 살아가는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도 적용이 되는 말이다 라는 생각을요 하곤 합니다. 이 시대에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요 자신이 하는 그 선택이 장차 심판의 때, 영혼의 때 어떤 결과를 초래하고 갖게 되는지에 대한 두려움이나 떨림이 없이요 너무나도 쉽게 신앙의 길에서 벗어나고 떨어져 가는지 모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몇 안 되는 히브리어를 알고 있을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탁슈죠. 다시 한번 설명을 하자면 이 히브리어 탁슈라는 말은요 봄에요 꽃이 핍니다. 그리고 그 꽃이 떨어지는 곳에 이제 열매들이 맺히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여름날 서서히 파란 열매가 이제 점점 커지고 가을이 되면 대부분의 열매는 빨갛게 이제 익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빨갛게 잘 익은 열매들을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제 따서 팔기도 하고 먹기도 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꽃이 잘 피었습니다. 그리고 그 꽃이 이제 떨어지면서 그곳에 열매가 맺히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름날 서서히 푸른 그런 열매가 점점 커집니다. 그런데 가을이 되기 직전에 비바람이 치니까 그냥 땅에다 툭툭툭 떨어져 버렸습니다. 아무 상품 가치가 없는 어떤 의미도 가치도 갖지 못하는 그런, 다시 말해서 중도에 떨어져 버린 과일, 이걸 바로 탁슈라고 합니다. 여러분, 꽃이 피었고 열매가 그곳에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열매가 서서히 크다가 가을날까지 잘 그 나무에 붙어 있으면서 정말 빨갛게 사과든 아니면 배든 자두든 어떤 열매가 되었든요 정말 먹음직스럽게 상품 가치가 있게 이제 열려 있으면 그건 정말 과수원 주인에게 있어서 아니면 농부에게 있어서 도움이 되고 기쁨이 될 겁니다. 그러나 중도에 떨어져 버리면요 아무짝에 쓸모없습니다. 오히려 과수원 주인에게 있어서는 부담거리겠죠. 여러분, 이 탁슈라고 하는 히브리어 말을 우리 성도님들이 기억하면 신앙생활에도 이것이 그대로 접목이 됩니다. 다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합니다. 마치 꽃이 피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인가 성장해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진정한 그리스도인, 진정한 시대의 사명자를 하나님께서는 찾으시는데 중도에 다 떨어져 버립니다. 아무짝에 쓸모없는 교회 안에서 그냥 나 누가 안 알아주라 라고 하면서 찌그락찌그락 하는요 그런 존재로 전락을 합니다. 결국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무짝에 쓸모없는 존재예요.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의 과정에도 나오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잘 성장해서 믿음의 일꾼이 되어야 하는데 하나님이 확인해 보니까 도저히 쓸모가 없는, 그래서 다들 탁쇼가 되어버립니다. 아무짝에 쓸모없는 존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에 데리고 들어가는 이유는 사명자로 쓰시기 위해서인데 그들은 데려가봤자 사명자로 쓸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중도에 조그맣게 말씀드린 탁쇼가 되어버린 겁니다. 저는 오늘 시간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탁쇼 되지 않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아무짝에 쓸모없는, 하나님 모시기에는 부담거리가 되는 그런 존재가 저도 여러분들도 또 우리 교회가 되지 않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라고 붙이고 많은 사람들이 목사라고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저놈의 저 교회만 없었으면 내가 더 영광을 받을 텐데, 누군가 저 교회의 문을 닫아두었으면, 저 목사라고 하는 자, 저자만 없었으면 내가 훨씬 더 영광을 받을 텐데, 저자의 저 파렴치한 행동 때문에 결국 내가 영광을 못 받고 많은 영혼들이 떨어져 나간다. 저자만 교회에서 없으면 좋을 텐데 끝까지 앉아서 온갖 추잡한 짓을 하는 바람에 많은 성도들이 떠나가게 하는구나, 내 양떼들을 병들게 하는구나라고 하는 그런 존재와 그런 가정과 그런 목회자와 그런 교회가 우리 서로 되지 않기를 이 시간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주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복잡하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공부를 많이 한 학박사들만이, 아니면 지능지수가 높은 똑똑한 사람들만이 깨달을 수 있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도 쉽고 명확하고 분명합니다. 문제는요, 다만 이 쉽고 명확하고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들을 인간들이 자꾸만 자신들의 욕심을 가지고 교단이니 교파니 신학이니 교리니 아니면 자신들의 어떤 공적을 남기기 위해서 강해지니 설교지니 하면서 자꾸만 무리하게 성경을 풀다 보니까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훨씬 더 복잡하고 어렵게 만들었을 뿐이죠.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동일한데 시대마다 해석하는 자들이 시대마다 교파나 교단에 속한 목회자의 어떤 해석들이 다 달라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무엇인가 자꾸만 욕심이 들어가고 자기의 어떤 공로를 남기기 위한 그런 시도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성경 말씀은요, 아주 분명하고 명확하고 쉽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장차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 중에서도 네 종류로 나뉠 것이다. 여기에서도 그 네 종류의 한 종류에 나를 속할 겁니다. 똑같이 말씀 듣는다고 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다 한 좋은 열매를 맺는 자들이 아닐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네 종류로 나누는데, 첫 번째는 길가와 같은 밭. 여기서 밭은 흙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고 땅이라고도 풀어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길가와 같은 마음밭, 땅과 같은 자가 있을 것이다. 반들반들해서요. 요즘이 아스팔트가 잘 되어 있지만 예전 우리 시골 걸 보면 사람들이 하도 다니면 정말 돌과 같이 탁탁하게 굳은 그런 길들이 있습니다. 흙길이 있습니다. 거기에 아무리 씨를 뿌려봐도요, 그냥 바로 튕깁니다. 돌. 옛날 우리가 말하는 신장로지요.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말씀이 그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냥 즉시 다 사탄 마귀들에게 빼앗기는 자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로요, 돌 위에 우리가 한 번씩 이걸 연상하면 어느 그 산에 같은 데 가보면 왜 큰 돌이 있는데 거기에 조금 파인데 흙들이 이렇게 모여있는데 거기에 무슨 소나무도 조금 한 게 자라고 풀들이 자라는 걸 보셨을 겁니다. 마치 그런 돌밭과 같은 마음맛을 가진 자가 있을 것이다. 말씀을 들을 때는 저렇게 살아야지, 나도 천국 가야지 라고 생각을 하지만 교회를 나가는 순간 즉시 그 말씀을 다 빼앗기는 자들, 그런 자들이 있을 것이다. 또 한 부류가 있는데 어떤 자들인가? 가시떨기로 가득, 가시밭 속에 흙들, 말씀이 떨어지긴 떨어집니다. 말씀을 듣긴 듣는데 그렇게 세상 것에 붙들려서 재미도 봐야 하고 영달도 누려야 하고 부도 챙겨야 하고 여러가지 세상 것에 마음을 빼앗겨서 결국에는 열매를 내지 못하는 자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적금도 모아야 되고 카드값도 내야 되고 내일 놀러도 가야 되고 내일 대중 모임도 있는데 이번에 이런 여러가지 생각 때문에 결국 말씀을 듣긴 들어요. 저렇게 해야지라고 하는데 그래도 나가면 개중에 가는 거죠. 주일날. 자, 이렇게 세 종류가 있고 마지막으로 좋은 마음과 같은, 좋은 흙과 같은, 땅과 같은 자가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땅에 속하신 것 같습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이 땅에서 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똑같이 말씀을 교회 안에서 듣지만 네 종류는 아닐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어렵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우리 주변에서 우리 각자 자신을 포함해서 이렇게 네 종류로 나뉜다는 것을 뻔히 보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네 번째 좋은 땅, 좋은 밭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요, 누가복음 8장 15절에 좋은 땅이란 어떤 것인가, 좋은 밭이란 어떤 것인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을 듣고 지킵니다. 그리고 말씀을 들었는데 이 말씀을 인내로 끝까지 인내함으로 열매를 맺는, 중간에 탁쇼가 되지 않고요, 끝까지 열매를 맺는 자, 이 자가 바로 좋은 마음과 같은 자,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오늘 시간 우리 성도님들이 인내로 결실을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다시 말해서 중도에 아무짝에 쓸모없는 탁쇼가 되지 말자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21장 1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의 인내로 너희의 영혼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주 분명하죠. 너희의 인내로 너희가 너희의 영혼의 때를 얻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인내가 없는 영혼의 구원은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0절에도 보면요,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너희가 인내로 내 말씀을 지켰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너희를 심판의 때를 면하게 해주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냥 와서 하고 들은 것으로 구원받았네, 이제 천국 티켓이 내 손에 들어왔네, 이건虚겁니다. 종교 시험입니다. 너희들은 말씀을 들었다면 그 말씀을 듣고 지켜서 인내함으로 결실을 반드시 이루라고 말씀합니다. 결실을 이루지 못하는, 다시 말해서 탁쇼가 되어버린 자들은 아무짝에 쓸모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믿음 타령을 하는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도대체 뭘까요? 여러분들은 이 믿음이라는 걸 어떻게 정의하십니까? 저마다 믿음 이야기해요. 그런데 과연 믿음이 뭐고, 믿음이란 어떤 것이라고 정의를 하고 계시는가 묻는 겁니다. 저는 믿음이란요, 새치어의 말장난이 아니라고 저는 분명히 생각합니다. 난 믿음 있어요 라고 한다고 믿음이 있는 게 아니고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건 반드시 두 가지로 증명이 되어야 하는데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함으로 증명이 되어야 합니다.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면 웃기고 있네, 그렇게 가지고 어떻게 살아요? 그렇게 못하지요.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입으로 저 믿음이 있어요, 믿음이 있어요, 이건 장난에 불과하죠. 정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과 지금 내 환경과 충돌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 있는 사람이죠. 아무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지금 내 상황이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지금은 안 돼요 라고 내 생각대로 한다면 그 사람이 아무로 하나님이여 나에게 믿음이 있나이다라고 해도 그게 무슨 믿음이에요? 그건 허상일 뿐이죠. 또 하나는요, 믿음이란 어떻게 증명되어야 하는가? 흔들리지 않고 요동치지 않으며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함을 믿고 기다리는 것, 다르게 표현하면요, 인내로 증명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라는 것을 믿는다면요, 기다릴 줄 알아야죠. 묵묵히 변덕스럽게 요동치고 흔들리는 사람, 이러면서 오 나에게 믿음이 있나이다, 여러분 이건 허상일 뿐입니다. 종교적 자아도취에 불과하죠. 저는 다시 한번 우리 성도님들이 자신의 믿음을 증명할 수 있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시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마시고요, 하라고 하면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내 생각이는 아닌데요라고 하면 그건 믿음 없는 자고요. 하지 말라고 하는데 하나님 그게 얼마나 재미있는 줄 아세요? 하나님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하나님 그걸 하지 말라고 하십니까? 라고 한다면 그 자는 스스로 믿음을 이야기할 줄 모르겠으나 그 자는 믿음 없는 자일 겁니다. 또 하나는 믿음 있다고 아무리 이야기하면서 인내로 기다리지 못한다면요, 못 기다리겠어 라고 하면서 그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지 못한다면 그 사람 역시 그 입술로 말하는 믿음은 허상이고 종교적 자아도취일 뿐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시간 한번 우리 모두 솔직해져 보기를 원합니다. 이제 막 신앙생활을 시작한 교회에 막 나온 초신자를 제외하고서요, 교회 안에서 교회에 좀 다녔다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 한두 번 정도 열심 안 내본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다들 한때는요, 교회 좀 다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 다들 한때는요, 피곤한 육신을 이끌고도 새벽 기도회도 다 한 번씩은 다녀보셨을 겁니다. 또 성령님의 은사를 체험하고 나서는 기도한다고 혼자서 교회도 한번 나와서 기도한다고 앉아도 있어 보았을 것이고, 도저히 교회를 못 나온 사람은 혼자서 골방에 들어가서 문 잠그고 앉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독대한 시간들도 한 번 정도는 있을 겁니다. 주일
한다고요. 주의 일이 그 어떤 일보다 귀하다고 사람 눈치 보지 않고 없는 시간 쪼개가면서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고 감당하는 적도 다들 있으실 겁니다. 시장에 가서 콩나물 사면서도 그걸 조금이라도 깎는 그런 알뜰한 주부이면서도 불구하고요,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아낌없이 예물을, 헌물을, 헌금을 드린 기억도 다들 있으실 겁니다. 여러분, 저도 있어요. 여러분들도 있을 것이고요. 저도 단돈 10만원이 아까워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2천만원 빚을 내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린 적도 있어요. 융자에서요. 여러분, 이런 게요, 여러분, 이런 경우는 다들 있으시잖아요. 지금 막 교회 나온 사람 빼고는 다들 한 번 정도 이 중에 여러 가지 중에 해당이 되실 겁니다.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치고 이런 거 한두 번 안 해본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문제는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모습이 한때라는 겁니다. 그걸 믿음이라고 정말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진짜 믿음, 진짜 신앙생활은요, 한때 내 기분에 따라서 한번 열심히 하고요, 내 기분이 싸해지면 내 마음대로 하는 것, 그건 믿음생활, 신앙생활이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누구나 한 번씩요 해보는 거예요. 그거 우리는 성경을 읽다 보면요, 우리와 똑같은 사람 얼마든지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사울왕이 초반에 얼마나 겸손했고 얼마나 열심히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종을 만나러 가는데도 빈손으로 갈 수 없다고 예물을 준비하면서까지 가던 사울이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교만해지잖아요. 솔로몬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 앞에 왕의 사명을 제대로, 왕의 직임을 제대로 감당하겠다고 1000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충성과 헌신을 다짐하지 않던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도대체 너 뭘 원하는데? 라고 하니까 하나님은 저에게 들을 길을 주세요 라고 하면서, 그러던 솔로몬이 나중에 세월이 지나니까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걸 아주 찾아서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외에도 수없이 많은 사람들, 바리새파 사람들은 어떠했나요? 그들이 처음 모일 때는, 야, 우리 시시하게 신앙생활 안 할란다, 우리 진짜 좀 열심히 해보자, 야, 진짜 열심히 할 사람들 모여, 이게 바로 바리새파 아닙니까? 그렇게 모인 자들이 시간이 지나니까 점점 위선과 가식의 가면을 뒤집어 쓰고요, 하나님을 의식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 작품을 의식하며 신앙생활하다 결국엔 주님으로부터 너희는 앞으로 저주받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듣잖아요. 솔로몬이 그렇게 열심히 왕의 노릇을 하겠다라고 할 때 뭐라고 합니까? 네가 원하지 않고 구하지 않는 것도 내가 더해줄게라고 하던 하나님께서 나중에 변질되니까, 시간이 지나서 변질되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네 아비 다윗 때문에 네 대의는 내가 나라를 빼앗지 않는다, 그러나 반드시 네 다음 아들 때에는 내가 나라를 싹 빼앗아 버릴 거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던가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 이들도 은혜 받았던 사람이에요.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자기의 땅을 팔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마음이 바뀌거든. 아까워요. 그래서 땅값의 일부분을 자꾸만 숨겨버립니다. 즉사하죠, 부부가. 여러분, 더 이야기, 성경 속에 나오는 인물이니까 잘 이해가 와닿지 않습니까? 한번 조세영이라고 하는 사람을 여러분 아십니까? 예전에 대도라고 도둑놈이에요. 그런데 교도소에 부잣집 털어가지고 가난한 사람들 나눠줬다라고 해서 별명이 대도라고 불렀는데요, 교도소 안에서 예수 믿었다고 목사 됐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한 줄 압니까? 목사 안수 받았던 사람이에요. 이 대도 조세경은요, 도둑놈인데. 그런데 교도소 안에서 은혜 받았다고 목사가 됐는데 결국엔 일본에 가서 또 도둑질하다가 잡혀서 교도소 들어갔습니다. 조양은이 아십니까? 양은이파 조직폭력배 두목입니다. 교도소 안에서 주님 영접했다고 목사 됐습니다. 이 사람도. 그러다가 나중에 나와가지고 연예인 누굽니까? 켰자는 연예인 남자. 어? 왜 권상우? 왜 그 말죽? 그 잡아가지고 협박하고 에다가 목사라고 하는 자가 협박하다가요 결국 또 감옥에 갔죠. 또 이근한이를 아시나요? 고문기술자. 이 사람도 교도소 안에서 은혜 받았다고 목사 됐습니다. 그러다가 또 다 날아갔고. 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서세원이를 아시나요? 서세원이 목사였습니다. 지금 목사 하는 줄 아십니까? 한때 은혜 받았다고 다 목사 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목사 아니에요. 다들 교도소에 가 있고 다들 엉뚱한 짓거리들 하고 있어요. 야, 이런 사람을 갖다가 거룩한 주의 종이라고 여러분 하십니까? 이건 마찬가지잖아요. 한때 여러분들 우리 모두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러면 한때 내 기분이 동해서 내 감정이 동해서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함을 통해서 한때 열심을 냈는지는 모르겠으나 지금도 열심을 내고 있는가, 그걸 한번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을 향한 순수하고 열심히 있는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교활하고 추잡하고 사람에게나 보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까? 마지못해 이곳에 지금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타협되지 않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여러분, 꽃이 피었으면 잘 자라서 마지막까지 빨갛게 열매가 맺어야 그게 바로 상품 가치가 있고 주일의 기쁨이 되는 겁니다. 중도에 다 떨어지면요, 풋과일로 과수원 바닥에 나뒹구는 그 풋과일들은 아무짝에 쓸모없습니다. 한때 화려한 꽃을 피웠다고 그럴듯한 열매, 푸른 열매를 좀 맺었다고요. 야, 나 믿음의 사람, 나 천국 백성. 그런 장난질 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지막까지 끝까지 열매를 맺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본문 마태복음 23절의 말씀, 장차 있을 일에 대한 주님의 말씀입니다. 11절에 보면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겠으며, 이건 우리나라 한글 성경의 잘못 해석입니다. 여러분, 선지자란 예수님 이후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거짓 목사라고 하는 게 맞을 겁니다. 거짓 말씀 증거자, 거짓 목사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겠으며, 저는 이렇게 읽겠습니다. 선지자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거짓 목사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할 것이다 라고 앞으로 말씀을 이미 주님께서 하고 계십니다. 누가 말씀했다고요? 주님께서요. 여러분, 거짓 목사들이 많이 있을 것이다 앞으로.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미혹할 것이다. 많은 거짓 목사들이 미혹을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을. 여러분, 거짓 목사가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는 게 무엇일까요? 어떤 것들일까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성경의 말씀도 아닌 것을 가지고요 떠들어대며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미혹을 할 겁니다. 다시 말해서 죄를 지음에도 불구하고요 죄에 대한 지적을 해주지 않습니다. 너 그러다가 지옥 가. 너 나중에 분명히 통곡하고 후회할 거야 라고 말 안 해줍니다. 당신은 이미
구원을 받았다. 여러분, 언젠가도 말씀드리지만 물론 말의 양면성은 있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여러분, 정말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만을 받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난 사람 맞나요? 이 찬양에 물론 은혜가 있겠지만 사람들의 삶 속에 다들 저마다 사랑을 받으려고만 해요. 각자 자기만 사랑받으려고 해요. 정죄나 책망은요 너무나들 다들 싫어요. 여러분, 이 거짓 목사들이 거짓 것을 가지고 미혹하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야, 저것들은 믿지 않는 우리들보다도 더 못하네. 여러분, 더 추잡하고 더러운 짓들을 목사들이 하고 교회 중직자들이 하고 교회 다닌다는 사람들이 합니다. 그런데 이 거짓 목사들이요 그래도 괜찮다라고 가르치죠. 미혹하지요. 그러다 보니까 죄를 지음에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이게 바로 11절 거짓 목사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그러면서도 이야기하죠. 그게 하나님의 은혜야. 너희 죄져도 천국 가는 게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제대로 살려면 이거 행위주의자 율법주의자 막 이런 식으로 말을 못하게 하죠. 성경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가 이런 짓 하면 너희를 절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주여 주여 한다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자라 말이 들어가지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다라고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는데도요 온갖 추잡한 짓을 하면서도 형제여 당신은 천국 백성입니다. 이렇게 미혹을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어린아이에서부터 늙은 사람들까지 다 죄를 짓는데 두려움이 없지요. 이걸 이렇게 미혹을 해버립니다. 그러자 12절 불법이 성함으로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불법이 성하죠. 다시 말해서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집니다. 여러분 서로 그런 짓을 하고 살면요 결국 우리들의 이 사랑 식어짐은 하나님을 향한 이 열정과 사랑은 믿음은요 식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끼리 모여서 말도 안 되는 일들을 하면서요 우리들끼리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라고 하면서 온갖 추잡한 짓들을 해나간다면 결국 우리 성도님들의 하나님을 향한 신앙은 식어질 겁니다. 열정은 믿음은 서서히 사그러져 갈 겁니다. 오늘 바로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거짓 목사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할 것이다. 죄를 짓게 할 것이다. 죄를 짓는데도 담대하게 만들 것이다. 그러므로 불법이 교회 안에 불법이 믿는 자들에게 상할 것이다. 그러므로 많은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며 진짜 제대로 하려고 하는 사람들 진짜 믿음 생활을 해보려고 하는 사람들의 그 하나님을 향한 형제를 향한 사람들이 식어지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그대로 일어나고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가 어떤 목사가 어떤 장로가 어떤 권사가 추잡하고 더러운 짓을 한다 할지라도 성경에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구나라고 그걸 그대로 보시지 그걸 여러분들의 사랑이 식어지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식어지는데 적용하시지 않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이미 말씀하고 계셨다고요.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13절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교회 안에 목사들 사이에 아니면 여러 가지 믿는다라고 하는 자들 속에서 일어나는 걸 보면서 아이고 그래 다 그놈이지 뭘 믿어 라고 떨어지는 거 그건 악한 게 좋아하는 거죠. 마귀는 춤을 추겠죠. 그러나
주님은 통탄하시겠죠. 내가 그렇게 분명히 말해 주었는데 분명히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거라고. 그러면서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명확하게 말씀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결국 너도 넘어지고 너도 떨어져 가는구나. 결국 너도 타취로구나. 타취로 되는구나라고 안타까워하실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간단한 세 절의 말씀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4장은 앞으로 있을 2000년 전에 주님께서 미리 말씀하신 말씀입니다. 장차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거짓 목사들이 거짓 주의 종이라고 하는 자들이 와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할 것이다. 미혹이 뭡니까 있습니까? 죄를 짓는데도 불구하고 회개를 이야기하지 않는, 돌이킴을 말해주지 않고 죄를 짓는데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만들어주는 게 이게 바로 미혹 아닙니까? 그럼을 통해서 교회는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불법을 할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참 보기에 역겨워 그런 일들을 버젓이 하면서도 그러면서도 천국을 이야기하니 더 믿지 않는 사람들이 토할 것 같게 만들겠죠.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만 이렇게 역겨워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진짜 제대로 하려고 하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역시도 서서히 하나님을 향한, 형제를 향한 사람들이 식어지고 사그러져 갈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 주변에서 매일매일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죠. 그러나 끝까지 견디라고 말씀합니다. 네 신앙은 네가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견디라고 이야기합니다.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다라고요. 세상 원망하지 마세요. 어떤 추잡한 목회자 욕하지 마세요. 다들 지가 행한 대로 다 받을 겁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이잖아요. 우리 자신이잖아요. 우리 자신은 끝까지 견딜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일들이 일어나든 어떤 모습, 어떤 소식이 우리 귀에 전해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진리로 믿음으로 받고요. 그 말씀에 순종하며 흔들리지도 요동치지도 말고요. 한 걸음 한 걸음 우리 서로 달려갑시다. 그러다 보면 언젠가 이 땅의 사명이 마치는 날이 다가오겠죠. 그 날은 우리에게는 기대와 설렘의 날이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 하늘 소망 기대하면서요 흔들리지 않고 함께 달려갈 수 있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